성령을 위하여 심으라. 성령을 위하여 심으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설명이 필요 없는 자명한 원리가 몇 가지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겁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여러분, 만약 가을에 추수를 기대한다면 적절한 때에 씨를 뿌리거나 또 식물을 심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거두기를 원하는 그 작물을 심거나 씨를 뿌려야 돼요. 많은 양을 여러분 수확하고 싶으면 많은 양을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많은 양의 수확을 얻게 되는 거죠. 또 양질의 품질 좋은 것을 수확하고 싶으면 어떤 씨를 심어야겠습니까? 양질의 좋은 씨앗을 심어야겠죠.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 이것은 설명 없는, 어떻게 보면 설명이 필요 없는 정말 당연한 진리인 거죠. 자, 그런데 이 원리는 농업에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면에 있어서도 이것은 동일한 사실입니다. 자, 우리 1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시작. 심은 대로 거둡니다. 여러분, 사람은 인생에 있어서 선과 악이라는 두 종류의 씨앗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선과 악이라는 두 종류의 씨앗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두 종류의 씨를 심는 사람으로서 어떤 사람이 있느냐? 성령의 사람이 있고 정욕의 사람이 있습니다. 육신의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또 씨가 뿌려지는 땅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요, 하나는 성령입니다. 그래서 두 종류의 수확물도 달라요. 하나는 그 씨앗에 따라서 타락이요, 하나는 생명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행동은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현재 행위가 미래의 모습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행동에 책임을 져야 돼요. 만약 우리가 육체에 영합한다면 여러분 심판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령을 구한다면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격언 들어보셨죠? 우리 앞에 한번 띄워놓으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생각을 심으면 같이 안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저희 주보에 나와 있는데요. 주보에 나와 있는 분들은 읽으시고 같이 한번 해보죠. 시작.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둔다.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둔다. 습관을 심으면 성격을 거둔다. 성격을 심으면 운명을 거둔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육체를 심음으로써 파멸의 씨앗을 뿌리고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한 이때는 어떤 시기냐? 여러분, 뿌리고 심는 시기입니다. 제대로 뿌려야 우리가 원하는 것을 거둘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자명한 진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리석은 행동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씨를 심고 거두는 것에 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런데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스스로를 속이려고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교훈하십니다. 뭐라고요? 심은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둔다. 이건 틀림이 없어요. 여러분, 콩을 심으면 뭘 거두죠? 콩을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콩 심어놓고 혹시 팥을 기대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런 분은 없죠. 여러분, 사과나무에서는 뭘 기대해요? 사과를 기대하는 거죠. 거기서 혹시 배를 기대하는 사람?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이상하게 사람들은요, 스스로를 어리석게 속여요. 스스로를 속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죄를 지은 우리 인간들의 불행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성경이 말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하나님과 그의 심판에 대해서 조롱합니다. 모욕합니다. 마치 그런 일이 없을 것처럼 계속해서 생각을 해요.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우리 귀한 인생, 우리 되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반드시 뭐가 오기 때문에, 추수할 때가 오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검증받을 때가 있다라는 거, 우리 알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종종 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39절에서 4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여러분, 분명히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추수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요,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은혜로 말미암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그렇게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행위나 자격이나 공로나 조건을 우리에게 얘기하지 않고 구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받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은혜로 받는다고 그랬어요. 값없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랬더니 은혜로 받는다라는 이 은혜라는 이 부분을 해석을 엉뚱하게 해가지고, 아, 그러면 내가 이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 받는구나, 이처럼 해석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해도 내가 받는 이 구원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을 값없이 은혜로 선물로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 있어요. 구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음 중심에 내가 받은 그 구원에 대해서 깊이 깨달아서 그 깨달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은혜라는 말을 오해해가지고 잘못 이해해가지고 내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도 나는 구원에 지장이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한 번밖에 없는 이 귀한 삶을 자꾸 왜곡시키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남을 속이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속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파멸의 씨앗을 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아무런 탈이 없어. 나는 하고 있는 일, 내가 이대로 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큰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결코 조롱당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분 평가하심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 말, 행실, 그것을 연합해가지고 삶의 가치를 드러내는 그 사람의 인격, 전 인격을 가지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업신여김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심각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까? 자, 2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위하여 심으라. 자, 본문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썩어질 것이라는 것은 점차적으로 부패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치 시체가 썩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여러분, 이 부패라는 것은 몸만 썩는 게 아닙니다. 영혼도 함께 그 부패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 원한을 품고 또 불만을 키우고 때로는 부도덕한 환상을 즐기고 또 자기 연민에 빠질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육체의 씨를 심는 것입니다.
나쁜 영향을 주는 그 친구들과 어울려 지낼 때마다, 또는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침대에 누워서 게으름과 안일함으로 있을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육체를 위한 씨를 심고 또 심는 거예요. 결국 이기적인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영원한 죽음의 비참한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씨를 심는 방법은 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감사하게도 여러분, 이 파멸의 씨는 우리가 유일하게 심을 수 있는 씨가 아닙니다. 좋은 씨를 우리가 또한 뿌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풍성한 수확물을 거둘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본문 8절에서 뭘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육체를 위해 심지 않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삶이 되는 것일까요? 자, 우리 작은 1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가르침에 순종하라. 자, 오늘 본문에서 심는 것과 거두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6절의 이야기를 삽입해 놓고 있어요. 자, 6절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자, 여기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 사역자들과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는 이 본문이 지금 심는 것, 거두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위해 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을 지원하는 거란 얘기입니다. 성령을 위해 심는 것은 성령의 거룩한 삶을 위한 그의 가르침,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그 가르침에 순종해서, 여러분, 그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것이 바로 성령을 위해 심는 것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성령을 위해 심는다라는 건 뭐냐? 여러분, 사과 안에는 뭐도 있죠? 씨앗도 있어요. 씨. 그 씨를 심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그 성령의 열매 안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씨앗이 있어요. 그 성령의 열매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자, 성령의 열매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9가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씨앗을 심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또 뭘 심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수단으로 주신 것이 있어요.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말씀과 기도와 성례입니다. 이걸 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이 설교 말씀을 부지런히 듣는 겁니다. 또 성경 말씀을 읽는 겁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겁니다. 성경을 암송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면서 정말 그 마음에 되새김질을 하는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것, 그런 것들이 말씀을 심는 거예요. 씨앗을 심는 거예요. 성령을 심는 겁니다. 또한 세례를 받고 또 성찬에 참여하는 그 부분이, 거룩한 성례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선한 성령의 열매를 경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성령을 위해 심는다라는 것은 여러분의 삶의 전 영역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말하고 여러분이 행동하는 그 매 순간마다 여러분은 씨앗을 심고 있는 거예요. 생각, 말, 행동이 다 씨앗을 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있다라면 여러분은 성령을 위해서 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한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서 육체의 일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았었어요. 여러분, 육체라는 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육체라는 것은 단순히 몸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육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에 익숙한 본성을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죄에 익숙한 본성, 이것 때문에 우리가 허랑방탕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이 육체 안에 뭐가 있느냐? 자기중심성이 있어요. 자기중심성. 그러니까 모든 죄인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자기중심성이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8절을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느냐면, 나를 위하여 심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과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심으라,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성경이 가르치는 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삶, 2번, 작은 2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위하여 심지 말라. 여러분, 세상은 끝없이 나를 외치고 살아요. 이게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겁니다. 평생 나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살이에서 여러분, 나를 위해 살지 말고 이웃을 돌보고 이웃을 섬기고 서로의 짐을 나눠지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고 연합하는 삶, 그 삶을 사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성령을 위해 심는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자꾸 자기를 자랑해요. 자기 소유를 자랑합니다. 돈, 신분, 재능, 지위, 명예, 이런 걸 자랑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실 때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뭘 가지고 평가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어떻게 섬겼는가로 평가하시는 거죠.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그것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내게 주신 생명, 시간, 재능, 부, 능력, 지위,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무엇을 했는가, 이것을 보면은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으로 그저 나만을 위해서 사용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그 결국에는 썩어질 것을 얻게 되는 거, 냄새밖에 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어떻게 되었다? 죽었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자신의 삶에 대해서는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부요와 존영을 값없이 상속받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너 자신만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에너지를 그렇게 소모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번밖에 없는 이 시간과 재능과 부와 여러분 그 지위를 가지고 뭘 어떻게 사용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을 드러내고 이웃을 섬기는 일에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로 여러분이 평가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내가 어떻게 사용했는가, 이걸로 평가하십니다. 이 세대는 자꾸 자신이 가진 것으로, 그것으로 자신을 평가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마음껏 쓰고 노후를 보장받고 그리고 그것으로 자식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여러분, 그것으로 하나님은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것을 주시면서 그것으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드러냈는가, 그것으로 내가 얼마나 이웃을 유익하게 했는가, 그래서 나누고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작은 세 번째, 시작.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심으라. 여러분, 우리의 부패한 본성을 위해 심으면은 이런 부패한 것을 거두게 될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살펴볼 때 보았던 것, 육체의 일이라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15가지가 나왔어요. 성적인 타락과 문란함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요,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억울한 사건을 마음속에 담아두었다가 어느 순간 미워하고 다투고 관계가 깨어지는 관계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술 취하고 방탕한 삶에 대해 자신을 내어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뭐라고요? 육체의 일입니다. 우리는 이런 육체의 일을 심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을, 이 성적인 문란을 조장하는 사회인지 몰라요. 이런 사회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가정을 우리는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아내와 남편, 여러분, 그들의 품을 만족하게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청년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실 배우자를 위해서 거룩과 성결을 지켜내고 보존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적으로 문란한 이런 사회 속에서 자신을 내어주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산다라는 것은 바로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내 욕구대로 살지 않는 거죠. 그게 바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이라는 거죠. 모든 사람은 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끝없이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해요. 그래서 사람의 관계가 이렇게 어그러지는 순간이 오면요, 자기 마음속에 꼭 담아둡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그래 어그러질 수도 있지라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용서해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해요. 마음속에다가 깨알 같은 글씨로 다 막 적어놔요. 그렇죠? 언제 어디서 아무개가 뭘 했다, 잊지 말자. 그리고서는 호시탐탐 때를 노리다가 어느 순간 상대방의 허물이 딱 드러나는 순간 어떻게 해요? 자신의 모든 분노를 발산해버립니다. 그러면서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계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한 몸으로 묶어주셨습니다. 한 몸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힘을 다해서 이웃을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려고 해야 돼요. 그러려면요, 자신을 죽여야 돼요. 종로로 태야 돼요. 하나 되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고요. 여러분, 산상순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란 얘기입니까? 자기 자신도 화평할 뿐 아니라 불화가 있는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는 일이 하나님의 자녀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진 관계 속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짐을 나누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힘을 다해서 자기를 부정하고 깨트려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를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진실로 이해하려면요, 그 사람 밑에 있지 않으면요, 여러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종이 되어야 이해가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고 아끼고 관계를 회복해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속에 관계를 깨트리는 성향 멈추십시오. 하나님이 맺어주신 소중한 관계들을 여러분 아끼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 네 번째, 시작. 하나님 나라에 심으라. 우리가 육체를 위해 심지 않고 성령을 위해 심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앞으로 올 그분의 나라에 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지금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요. 아무리 길게 느껴져도요, 여러분 이 시간은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잠깐만에 끝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인생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허망한 거예요. 여러분, 이 인생이 전부가 아니에요. 앞으로 올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땅에 쌓지 말라고 하세요. 오고 있는 나라,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여러분 도둑기 없는 그곳에 쌓으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땅의 마음을 빼앗기고 여러분 지금만 생각하고 살면 안 된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가르침입니다. 현재만 보도록 만드는 세상 문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세상은 자꾸 돈 충분히 쓰고 건강하게 살면서 젊은이처럼 좀 탱탱한 피부를 좀 관리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마치 인생인 것처럼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건 어리석은 신화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피부는 노화되어 있어요. 쭈글쭈글해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요. 여러분, 허리가 굽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때가 되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죠. 주님 만날 준비. 평생 땀 흘려 여러분 뭔가를 쌓아 올리는 것,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날을 사모하고 소원하는 마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을 위해 심는 거죠. 자, 5번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을 위해 심는 것입니까? 5번 시작.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심으라.
자,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선을 행하거나 경건한 삶을 살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사는 무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받는 평판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게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이미 상을 받은 거예요. 상을 이미 받은 거예요. 사람들이 이미 평가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건 끝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오른손이 하는 것을 뭐가 모르게?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 좋은 인정 받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은 육체에 심는 겁니다. 성령을 위해 심는 것은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심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정의로운 판단자이세요. 그분 앞에 심고 뿌리는 것, 그게 성령을 위해 심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때로는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욕을 먹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세상이에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조롱하고 오해하고 판단하는 일, 여러분 이 세상이 멈추겠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우리가 이 땅에서 애매하게 여러분 고난당하고 욕을 들을 때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시고요, 우리를 아시고 인정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살기를 여러분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싸매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신실한 마음으로 사는 것, 그게 바로 성령을 위해 심는 것입니다. 자, 큰 3번으로 가겠습니다. 3번 시작.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 여러분, 이렇게 성령을 위해 심는 것, 하나님께 심는 삶이라는 것이요,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감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성령을 위해 심지 않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결과를 가지고 우리를 평가해요. 마치 어떤 공산품이 찍혀 나오는 것처럼 우리 아주 짧은 시간에 삶을 평가하고 가치를 결정합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무엇이 필요하겠는가? 자, 본문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자, 성령을 심을 때 꼭 기억해야 할 것 뭐냐? 낙심하지 말고. 그러면 낙심하지 말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오래 참으면서 뿌리라는 거예요. 오래 참으면서. 여러분, 낙심하다라는 뜻이 뭐냐면 약해지다 혹은 낙담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원래 이 말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시위가 이렇게 늘어져 있는 활 있지 않습니까? 그 시위가 늘어져 있는 활처럼 느슨해지는 것을 표현할 때 사용했던 단어가 바로 이 낙심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무엇을 지금 잘 알고 있었냐면 느슨해지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느슨해지는 것. 우리 인간은 연약합니다. 사람들은 지쳐가요. 죄에 빠져요. 그리고 결과를 보지 못하면 어때요? 자꾸 낙심이 돼요. 낙담을 해요. 사람들은 성장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정말 힘들어합니다. 대신에 즉흥적인 만족감에 주로 익숙해져 있어요. 그런데 추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도 추수하실 날이 반드시 올 줄 믿고 지금 일어나는 여러 과정에서 좌지우지되고 말고 절망하지도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인내하며 꾸준히 뿌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잖아요. 심고 거두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심고 거두는 동안 뭐가 필요하다고요? 기다려야 돼요. 기다림. 여러분, 씨를 뿌렸는데 싹이 막 뿌렸으면 금방 나와요? 아니잖아요. 싹이 보이지 않아요. 싹이 좀 났는데 여러분 이파리가 금방 나옵니까? 그렇지도 않잖아요. 자, 이파리가 피었어요. 근데 막 바람이 불어요. 창수가 나요. 그러면은 이거 열매가 낼 자신이 없어져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씨를 뿌림에 있어서도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랜 인내와 기다림이 필요하다. 기다림. 우리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성품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첫 번째로 언제나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인내가 나오는 거예요. 인내. 사랑은 뭐예요?
오래 참고, 그죠? 사랑은 오래 참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압니다. 항상 인내에 대한 권면이 성경에서 많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해야 합니다. 근데 선을 행하는 목적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구원이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선을 행하면서 가끔 포기하고 싶어요. 이게 성령의 씨앗을 심으면서 포기하고 싶은 때가 있어요. 아니면은 좀 쉬고 싶은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어요. 마치 노젓는 사람이, 배를 노젓는 사람이 물 밖으로 이제 노를 한번 싹 밀잖아요. 그러면은 강 상류 쪽으로 쫙 미끄러져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올라가는 것이 한 번 밀었다고 해서 길게 올라가요? 그렇지 않죠. 노는 계속 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노를 젓는 것을 쉬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점차적으로 물살이 그 속도를 줄여버리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멈추게 돼요. 그러다가 계속 젖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살을 따라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도 비슷하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낙심할 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느슨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을 빼는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가속도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 것에 있어서 인내할 때만이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멀지 않아서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보상을 받게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우리는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여러 현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비난하고 조롱하고 냉소하거나 여러분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이 세대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 앞의 세대들이 지금 뿌려놓은 씨앗 때문에 우리가 그 열매를 먹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앞선 세대들의 정말 피와 눈물과 그들이 뿌린 그 땀의 그 씨앗들이 지금 우리에게 이 풍성함을 가져다 준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풍성한 열매만을 지금 누리면서 살아가지 씨를 뿌리지를 않고 있어요. 씨를 뿌리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오늘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결국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요즘 상황을 바라보면서 조롱하고 비판하고 냉소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뭐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심은 것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심은 것이.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심어야 할 때라는 거죠. 때로는 심었다고 해서 곧바로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눈물 나고 힘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시편 기자의 말처럼 우리는 뿌려야 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26편 6절입니다.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우는 이유는 뭐예요? 결과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나 울며 씨를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는 날이 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다음 세대들은요, 우리하고는 정말 완전히 다른 세대입니다. 뭐 MZ 세대라고 그러는데 2000년대 이후 세대들은요, 우리하고는요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모든 것이 너무 달라요. 여러분, 그들에 대해서 너무 냉소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비판하거나 비난하고 그렇게 끝내버릴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뿌려야 되는 거예요. 심어야 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붙들고 그분이 주시는 그 열매가 있는 줄 믿고 우리 다가올 자녀 시대를 위해서 여러분 씨를 뿌려야 되는 겁니다. 열매를 거두는 것을 위해서 인내하며 기다리는 동안 우리가 해야 되는 또 다른 일은 무엇일까요? 4번입니다. 4번 시작. 기회 있는 대로 선을 행하라.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자, 여기서 기회 있는 대로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일상을 살다가 어쩌다가 주어지는 기회, 여러분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기회라는 말은 헬라어로 시간 혹은 계절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다가올 추수에 대한 긴급성의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가올 추수에 대한 긴급성. 거둘 때가 곧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하는 거예요?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을 수 있는 시기가 끝나고 수확의 시기가 다가올 거라는 거예요. 거두는 것은요, 다가올 삶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시간은 어떤 시간인지 아십니까? 뿌리는 시간입니다. 씨를 뿌리는 시기예요. 그 열매는 여러분 주님 앞에 평가받고 다가올 나라에서 우리가 그 열매를 거두게 될 거예요. 근데 때는 정해져 있어요. 모든 것은 해야 할 때 해야 돼요. 여러분, 선을 행하는 것이 언제나 가능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요 읽고 배우고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뭐 지금 너무 편하니까 언제든지 가능할 것 같지만요, 여러분 그런 날이 한없이 가능한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요 이 성경이 모두 다 사라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뒤쪽으로 밀어놓지 말고 기회가 있는 대로 여러분 선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모든 사람에게 선을 베풀라는 거예요. 기회가 또 오겠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주신 기회, 그 반드시 붙잡고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고 얘기하니까 우리의 시각이 좁혀져 가지고 이기적이고 좀 협소하게 성도들에게만 잘하라는 거야. 여러분,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과 가슴은 늘 세계를 품어야 됩니다. 정말 민족들을 붙들고 열방을 섬기고 정말 열방을 헤아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어디서부터 시작하라는 말이냐? 바로 우리 옆에 있는 믿음의 가정들에게서부터 선을 시작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요 가까운 이웃에게 돈 한 푼 쓰는 것보다도요 내가 알지 못하는 저편의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돈 쓰는 것이 오히려 더 쉬운 존재예요. 이상하죠? 저기 아프리카 기아선상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돈 보내는 것은 할 수 있는데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의 그 눈물을 훔쳐주고 그에게 작은 물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인색한 본성을 가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그 믿음의 가족으로부터 그래서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까지 사람들을 섬기고 도우라는 거죠. 가장 가까운 이웃은 상하게 방치해 놓고 멀리 있는 사람들만 생각하고 섬긴다? 그건 어리석은 자들이나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런 게 아니라 바로 내 옆에 있는 믿음의 가족들로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선을 행하고 섬기고 사랑하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떤 종류의 씨를 심고 계십니까? 육체를 통한 파멸의 씨를 심고 계십니까? 아니면 성령 안에서 선한 행위의 씨입니까? 둘 중에 분명 우리는 하나의 씨를 심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생각하든지 말을 하든지 행위를 하든지 여러분 그게 다 씨를 지금 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심는 대로 거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위해 뿌리고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우리의 삶에 여러분 생명의 그 참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는 복된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